할렐루야. 또 이번 주 명절인데 흩어지기 전에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또 쉼과 그리고 위로가 있는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쉼과 위로가 있는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극동방송국에서 어떤 한 대담을 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그 대담의 대상자는 젊은 경영인이었습니다. 젊다고 해서 어느 정도 젊다고 생각하십니까? 20대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가 자기의 간증과 함께 옆에 사회자와 대담을 하는데 참 배운 것도 많고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젊은이는 한 대기업에 면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하게 되었고, 대기업 면접에서 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 회사에서는 종교 활동을 할 수 없기에, 그래서 언제든지 당신의 그 인재, 재능 있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이라도 요청을 하면은 회사로 나와야 된다는 그러한 조건이었고,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그 질문을 받자마자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젊은이로서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빠지면서까지 이 회사에 와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이 회사에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젊은이로서 내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한 대답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답은 그거 무엇입니까? 이 친구가, 이 젊은이가 회사에 입사를 해서 멋있게 살았다는 이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해피엔딩의 스토리를 기대하지만은 결과는 여러분들 낙방이었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고 상심이 돼서 자기같이 그래도 괜찮은 학교를 졸업하고 반드시 될 거라고 했는데 결과는 뭐 그것뿐이 아니었겠습니다만은 내가 신앙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한 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이런 마음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는 이 교회에 나가서 사실은 자기가 여차여차해서 떨어지게 됐다 하니까 이 젊은이 마음 속에는 어른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테니까 용기를 내라, 아무개 형제여, 이렇게 위로해 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갔더니 많은 그 어르신들이, 특별히 뭐 그때는 저희 나이 또래나 저희 또래보다 밑에였겠죠, 선배들이 하는 말이 뭐냐, 너는 왜 그렇게 어리석은 대답을 해서 그 회사에 못 들어가게 됐느냐고 자기를 핀잔을 주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젊은이는 그 회사를 못 들어간 것보다 자기가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서 못 들어간 그런 자신에게 핀잔을 주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자기를 더 힘들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젊은이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꿋꿋하게 자기의 신앙관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뜻하지 않게 자기의 짧은 지식에 정말로 생각하지를 못했던 그런 아이템 하나를 주셔서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벤처기업을 설립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직원이 비록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젊은 20대의 경영인으로서 3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직원을 함께, 이 직원들과 함께 일한다는 게 참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복이라는 이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젊은이가 힘들어했던 고난, 그 고통이 뭡니까? 회사에 입사를 못해서 불투명한 미래가 그 젊은이를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한 게 아니라요, 내가 크리스찬답게 산다는 고백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자기를 위로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한 그를 오히려 핀잔하는, 그 좋은 회사를 갖다가 못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그 소리가 그 젊은이를 더 힘들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의 상처는 신앙의 증표라고 오늘 우리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육체적으로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음의 심적으로도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과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 받는 그러한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당시에는 과연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와 함께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난도 올 수 있고 자기의 명예도 실추될 수 있고 많이 손해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한번 11장 5절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되고 11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와 비교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그 또 하나의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명명이 되었느냐 하면은 바로 큰 사도라는 명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들이 된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당당하고 권세도 계속 주어지고 어떤 아픔과 부족함 속에 고난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받는 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난이 올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지만은 이 큰 사도들은 이 가르침을 아주 집요하고도 논리 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가 누구를 제일 먼저 받겠습니까? 바로 바울을 쳐다봤습니다. 왜? 자기네 교회에 함께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보면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그는 하나님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로서 좋은 일이 있었고 권세를 갖고 있었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멸시하지 못하도록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큰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기준에 따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자가 우리에게 지금 와서 고린도 교회에게 와서 사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여기에 보니까 8절은 당시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보니까 이 바울은 상당히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한 것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소개도 합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그는요, 돌로 맞아서 유대인들에게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도들이 가르쳐 준 대로 하면은 이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왜 돌로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가게 된 거야? 이게 가짜고 이게 뭔가 믿을 만한 그런 우리들의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하며 사도 바울을 점점 배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해주었다가 도리어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투옥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한 진짜 사도라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야지 왜 투옥이 되고 감옥에 갇혀? 이게 맞는 건가 지금? 유대인 자객들에 의해서 그는 살해를 당할 위험도 처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언제든지 기회를 보면은 죽이려는 게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는요,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큰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은 뭐든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목사님은 고난도 없고 목사님은 능력도 있어서 어느 누구가 감히 목사님에게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일만 있은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요, 매를 맞아서 숱하게 감옥에 갇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는 더욱더 복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길로 빠져들고, 아니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사도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오늘 우리는 이게 당연하고 크리스찬이라면 정말로 멋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 모두가 격려하겠지만은, 이 당시 고린도 교회 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에게는 오늘 이 바울을 내치는 일이 벌어졌고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그들에게 내가 왜 환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니네가 나를 욕하고 나를 내치는데도 꿋꿋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이 고난과 환난을 숨김없이 말하는지, 그 이유와 그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게 오늘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입장에서 썼지만은 고난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크리스찬 한 젊은이가 정말 어려운 그런 직장에서 들어가서 이 힘든 그러한 회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10년 동안 죽으라고 일을 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고난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10년간을 애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회사가 잘 견고히 서나가서 그 회사가 안정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능력 없고,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좋은 기술과 좋은 학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회사에서 나가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성실히 그 회사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써서 그나마 이 정도 세워서 그 회사가 튼튼히 됐더니 이제는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 이 회사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많은 혜택과 유익이 아니라 내가 그 회사를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게 더 힘듭니까? 과거 10년 동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이 회사를 위해서 애썼던 그 고난의 시절이 더 여러분 힘듭니까? 아니면 마지막 안정될 때 내가 나가야 되는 그 모습이 더 고통스럽고 고난스럽습니까? 오늘 지금 바울의 모습이 꼭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 교회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사역의 진천이 없는 겁니다. 이것 갖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자기가 선교의 길로다가 나가서 선교를 하는 일이 여러분 점점 막히는 것처럼 보여 선교사의 경력이 단축될 위기에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선교 사역에 큰 과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과업이 미완성 상태로 종결될 그런 모습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보이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재정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음란의 문제, 은사로 인한 분열의 문제, 이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일어나서 가난 속에 허덕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금 활동을 완수해야 되는데 그 일이 중단돼서 더 이상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서쪽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복음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 서쪽 지역의 복음화의 열망마저도 결국에 여러분들 내려앉을 판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바울은요, 자기의 사도권의 문제를 갖고 도전하는 이 일에 온통 관심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해야 될 과업들이 다 스탑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어요. 자기가 과거에 매를 맞은 거요, 감옥에 투옥된 거, 그 투옥된 감옥, 빌립보 감옥에서도 이 바울은 찬송을 했습니다. 자기가 돌에 맞거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의 두들겨 맞아서 광주리에 타고 피하는 일, 아니면은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잘 이겨냈습니다. 근데 진짜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러한 것들을 다 겪고 했는데
오늘 그래서 자기가 세운 그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가르치는 그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그 고난이라는 그 꼬리표 때문에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울의 더 힘든 일입니다. 내가 회사를 위해서 애쓰고 못 먹고 힘들었던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마지막에 회사가 나를 모른다 한 게 그게 오히려 더 힘든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뭔가 성취를 이루면서 그것을 꼭 이뤄보겠다고 바로 세우겠다고 노력하고 애쓰고 뛰었지만은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자기 혼자 뭐 하려고 저렇게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들 속에는 내가 힘들고 어렵게 뛰었던 그 시간이 힘든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소리를 듣는 게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명절이 돼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후 내일 아니면 뭐 또 수요일서부터 이제 그 정겨웠던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그 기쁨이 있는 분들도 우리 여기에는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명절만 되면은요 두려운 사람이 있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없어서가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명절에 풍요로운 선물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있어서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명절 때 내 집을 찾고 시댁을 찾아가고 내 본가를 찾아갈 때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하는 가족들이 말을 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지금 네가 왜 이렇게 백수의 상태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느냐? 네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네가 믿는 하나님이 왜 너와 너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는 계속 고난만 주느냐? 대답 좀 해봐라. 이런 말을 들을 때 내가 뭐라고 답을 할 수 없는 심정이 됐을 때 그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큰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 명절 때만 되면 참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은 제 예전의 상황을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게 마땅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교회 다니고 너는 하나님 믿는데 왜 너는 맨날 이렇고 이러냐 저러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의 같은 또 친척들이 그걸 갈 때마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그래도 당당하게 이겨나가실지 모르지만 20대 초반에 저는 그 소리 듣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듣고 계속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한 과거의 고난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오늘 그렇게 힘들어서 함께한 자들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들은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맞는가? 왜 도대체 나는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왜 일이 꼬여지기만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왜 자꾸만 핀잔의 말을 듣고 혹시 그 핀잔하는 그 사람들이 옳은 게 아닌가? 내가 괜히 자격도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면서 뭔가 이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런 갈등과 이런 고민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나중에는 내가 하는 일들이 아무런 성과도 없고 결과도 없는 그런 모습 속에 결국 신앙의 냉담자들로 돌아섭니다. 오늘 나는 아닐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분들이 속내를 내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 갖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못 먹는 게 힘든 게 아니라요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소리와 함께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더 우리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되고 바울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요 바울은 왜 이런 상황에서 그 늪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나를 계속 고난해서 고난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고
내 사역들이 중단되어지고 내가 하는 직장에서의 일들과 모든 것들이 다 스탑되어져 버리고 내가 하는 사업이 다 내려앉아서 내가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당하는가? 오늘 바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라는 깊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은 알았습니다. 한번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바울이 8절에서 보니까 살 소망도 끊어졌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 속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머물지 않았느냐? 자기는 알았다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순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계셔서 이런 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삶이 너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바울에게는 이 고난과 자기와 멀리함을 당하는 이런 일을 허락한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신뢰할 만한 게 많은 것이었습니다. 학력도 좋았고요, 가문도 좋았고,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자였지만은 그는 교회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쓴맛을 받고 신체적으로 질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었으며 거듭되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여러분, 그가 배운 게 뭐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이겨나거나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부터 내가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한 신뢰를 전적으로 포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조금이라도요, 믿을 구석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지 않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려운데 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지? 그가 어딘가 믿을 만한 구석이 한 군데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까지 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은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할 만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때부터 더욱더 확신을 가지며 나가게 됐고,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오늘 그는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환난 당하는 거 내가 능력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기 때문도 아니다. 니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아니까요, 이 바울은 당당한 겁니다. 확신이 있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지만. 두 번째는 1장 6절에 나옵니다.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고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니네가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도 좋고 나를 배척해도 좋고 더 이상 너희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해도 좋다. 그런데 너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만 있다면은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되고 내가 너희로부터 어떤 배척을 받아도 되고 너희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내가 그렇게 됨으로 니네가 구원만 받고 위로만 받을 수 있다면은 나는 상관없다. 이게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니네가 배척을 하는 것, 나를 사도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니네가 위로를 받고 니네가 구원의 자리에 견고히 설 수만 있다면은 나는 괜찮다. 어려움을 받아도. 그게 1장 6절의 말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내가 애쓰고 몸 바쳐서 그렇게 했던 곳에서 이제는 네가 나하고 틀리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내가 당신이 위하고 당신이 그렇다면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죄송하지만 예전에 바울과 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저는 최고 리더십에 대해서도 불만도 많았습니다. 저는 모든 걸 투자해서 한 학교를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써서 학교가 든든히 서갔고 많은 학생이 왔고 정말 빈털터리에서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협력하는 헌금으로 건물도 사게 되었습니다. 건물 삶과 동시에 저는 거기에서 나가라는 통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마음에 이렇게 넉넉하고 후덕한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 그게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보다 그 나가라는 그게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제가 하나 깨닫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힘들여서 고생해서 건물까지 그렇게 얻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더 잘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깊이를 내려갈 수 있다면 내가 그리하리라. 그렇게 내가 마음 먹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게 저의 불찰이고 저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뭐 때문에 그러면 저와 다른 이런 모습을 고백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어떻게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그자라면은 저렇게 고난과 십자가를 질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아는 적어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도 못 들고 이 천하 만물을 갖다가 다 심판하며 내려오는 그분이 메시아인데 어떻게 비참하게 저렇게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단 말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에게 내가 조롱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니네가 구원을 받고 니네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오늘 이것을 바울은 본 것입니다. 자기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가 예수가 죽고 고난과 조롱과 배척 가운데 니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고난이라도 괜찮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바울이기에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니네가 나에게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도 지금 니네 교회 때문에 내가 문제 갖고 고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너희가 구원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오늘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는 두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요, 자기가 다 세워놓은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인정을 못 받더라도 그는 꿋꿋하게 고린도 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또 하나의 편지, 알려지지 않은 세 편의 편지를 그래도 꿋꿋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하나님이 내게 준 기회이다. 두 번째, 내가 어렵고 힘들면은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다. 오늘 이 두 가지가 바울을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위로를 주십니다. 한번 1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우리의 번역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 말입니다. 근데 원래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사실은 들어가서 번역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누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누가 우리의 모든 고난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이 바울의 말 속에는 누가라는 그 말에 이는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도 아니고 절대로 사람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내 환경도에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위로인가? 오직 하나님 예수밖에 없다는,
오늘 이 사실을 그는 확실하게 오늘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사람들처럼 힘들지, 그냥 좀 참어, 내가 기도해 줄게, 이 정도의 립서비스로 그치는 게 아니고, 바울은 확신 있게 깨닫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그는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 속에서 마음은 쓰라리지만 이겨나갈 수 있었고, 내가 너희의 구원과 위로라면은 내가 고난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이 삶을 살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기회가 바로 이 어려운 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이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오는 동안에 순간순간 위로를 하셨는데, 립서비스로 입으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고요, 힘들지, 힘내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과거형입니다,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형입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앞으로 건져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세 가지 시제를 사용합니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신 거, 내가 작은 부분이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모든 사역들이 다 멈춰져 있고, 지금 내가 사도로서 인정 못 받고 있고, 내가 나와 함께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배척을 받고 있고, 내가 또 다른 어려움 속에서 계속 직면해 있지만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건져 주실 것을. 오늘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1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나를 위로하신 것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또 위로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위로하셨다는 것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은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만 아니라 자기 자신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 고난 속에서 자기의 주어진 모든 것들이 멈추더라도 하나님이 또 위로하시면서 열어갈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자기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 바라기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오늘 고린도 후서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렇게 특별히 교회 안 다니시게 되는 계기를 맞이한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요즘에는 신앙생활을 안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신실하게 정말로 찬바닥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며 교회를 섬기고, 우리들 응애응애 울고 있는 우리들 재워놓고는 그 밤새워 기도하기 위해서 그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그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한 번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따뜻한 밥 한 그릇 못 먹고, 정말로 춥지 않은 곳에서 따뜻한 이런 집에서 살아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일찍이 데려가셨냐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어머니 같은 그런 신앙인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신앙인이 없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그리고는 그렇게 충분한 생애를 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야 그런 상황이 되었느냐,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그러한,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욕 얻어먹고 내가 편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역할을 마쳤기에 빨리 다 데려서 하나님이 가신다 할지라도 내 아들과 딸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아들과 딸들이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다면, 내 후배들이 눈물 흘리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내가 빨리 대림을 당해서 갈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욕을 한다 할지라도
저 찬바닥에서 기도한다고 쌀이 나와 밥이 나와 돈이 나와 그런 소리를 들었어도 내 아들과 딸 그리고 나의 후배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반열에 서서 신앙생활만 할 수 있다면 내가 괜찮다. 그런 삶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아무개 분들이, 자녀분들인 당신들이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굶주리지 않고 이렇게 살게 된 것을 왜 모르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예한 것인데 우리는 고난받아야 되고, 내가 왜 열심을 해서 세웠는데 왜 내가 배척을 받고 내가 따돌림을 당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것이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자신이 했다는 너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영광이오라고 말하지만 네가 했다고 네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라. 두 번째는요,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후배들과 다음에 거기 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신앙의 뿌리가 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내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삼자. 오늘 여러분 이럴 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립서비스가 아닌 우리에게 가식적으로 보여지는, 증명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위로의 그러한 손길들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다시 살아가시고, 명절 주간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바로 예수의 위로가 주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립서비스만 아니라 실제로 주신 그 위로를 붙잡고 여러분들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의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명절의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